네, 제가 기도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할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온 마음과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답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2절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답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답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아멘. 다음 곡으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합니다. 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너그러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신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고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네, 다음 곡으로 주께 가까이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이 찬양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예배를 하나님이 홀로 받아달라고, 그리고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증거할 저를 위해서도 간절히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놀라우신 내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안에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의 심령을 아버지와 받아주시고 영광의 진리를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인도하고 아버지여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 자리에도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주께와 엎드려 다 같이 인내성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다시 한번 주께와 예배드림이 기쁨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455장. 새 찬송가 455장, 통일 찬송가 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합니다. 1절, 2절, 간주 3절, 4절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한 세상을 이기게 되네.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노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3절입니다) 가는 길 거치고 힘겨워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기도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응원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지 못하고 얕은 물가에서 자기 만족적 신앙생활을 해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그 큰 사랑으로 호흡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섭리는 어떤 팬데믹에도 막을 수 없으며 계속적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빛을 모든 나라, 모든 언어 속에 강렬하게 비추어 주셔서 모든 나라와 민족, 교회와 선교주의 영적 부흥이 다시금 회복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통하여 전염병에 대한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피 묻은 주님의 보혈로 국민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심 같이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판단하지 않고 서로 위로와 격려와 또한 중보 기도를 하는 아름다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복음전함교회 박영수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에 온전히 열려 예수님을 영접하여 천국의 소망을 두고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교회 주병성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만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박미선 사모님이 방사선 치료를 잘 이겨내어 건강하게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필리핀의 김성재 선교사님과 태국의 장성영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일 교회가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여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림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사랑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 손을 내밉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아멘. 예수님의 거룩한 신보로 소망을 품고 부르심의 자리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로 근심과 걱정에 매몰되어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오직 열쇠와 답이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솔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김정민 담임 목사님을 영육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 항상 거하는 사람이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마음과 생각과 삶이 변화되어지며 또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더욱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느끼며 생각하며 마지막 3절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48절입니다. 마지막 절 30절에서 48절인데 함께 읽기로는 44절에서 48절 이렇게 읽고 본문 전체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이렇게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같이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합니다. 아멘. 오늘 드디어 베드로가 고넬료가 베드로 올 때까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친지들과 친척들과 또한 친구들을 불러 모았죠. 그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과 그 결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구들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방인의 집에 있어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죠. 그렇죠?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해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자신을 초대한 이유를 묻습니다. 예, 지금 어디서부터 보는 거냐면은 30절에서부터 보는 거예요. 예? 무슨 일로 나를? 예, 그러니까 그 29절, 30절 이렇게 쭉. 예.
그러니까 29절부터 이제 쭉 내려갈게요. 이렇게 물으니까 고넬료가 대답을 하죠. 밝은 이제 기도 가운데 밝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 초청하라 명했음을 이야기하고, 비록 고넬료 자신도 왜 베드로를 초청해야 하는지 이유를 분명히 알지는 못했지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임은 직접 듣지 않아도, 그쵸? 왜냐면은 베드로가 또한 초대교회가 그때 가장 활발하게 하던 활동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예,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것은 고넬료도 알고 있는 것이고 베드로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위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실까요? 네? 어떤 메시지? 예수님이 그리스도. 네,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시겠죠. 자, 오늘 본문을 오늘 이제 메시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뜯어볼 건데, 이렇게 이제 요 메시지는 처음 만난 사람, 처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설교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어느 정도, 지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돼서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일 자세가 돼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지, 오늘 나눌 거대로 전해야지, 처음부터 무턱대고 전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처음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먼저 열어야 돼.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마음을 열어주시든, 아니면 직장이나 뭐 친지들에게 우리가 삶을 통해 가지고 그 마음을 열게 하든, 그렇죠? 옆집에 누가 이사 왔는데 당장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친절을 베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잘 이렇게 교제를 하면 가운데 어느 정도 그 마음이 열려서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때, 이제 베드로의 설교와 같은,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는요,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그 설교문을 구체적으로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누가가 거기에 넣은 이유는 후대에 우리들을 보고 그렇게 뭐하라고? 전도하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중 가장 처음에 뭐가 있었어요?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죠. 그래갖고 몇 명이 돌아왔어요? 3,000명, 5,000명. 이렇게 돌아오는 설교가 있고,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설교해서 돌아온 거예요? 이미 그들이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이미 구약이 되어서 자세하게 알고, 이미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열려서 매년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런 설교를 하는 거고,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작업을 해놓으시고 어느 정도 기독교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그 당시에는 이제 유대교에 대한 호감이죠. 지금에 따지면 기독교에 대한 호감이 있고 얘기를 들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 또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혼자 떨어져 가지고 에덴이라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할 때는 거기에 나오는 그 설교 내용대로 또 설교를 하는 것이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신이 참 많은데, 믿는 신이 많은데, 그게 에덴이야. 아덴이 오늘날의 에덴. 에덴? 아니 오늘날에 거기가 하여간 거기 가서는 뭐냐면 너희들이 신을 많이 섬기는데 그 중에 내가 보니까 이게 신 그 명패에 이름이 없는 신,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적혀 있더라.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소개해 줄 테니까 잘 듣고 판단해라,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해. 그때 상황에 맞춰서, 관계에 맞춰서 듣는 사람의 형편을 맞춰 가지고 하는데, 오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오늘의 설교를 참고하면 된다고요? 어느 정도
믿는 게 어느 정도 접촉이 되고 나의 얘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이 이미 먼저 가서 그에게 작업을 해놓은 사람들. 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한 구원의 역사에 대해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전도든 간에. 근데 그것을 어떻게 풀어줄까에 대한 방법, 내용은 본질은 똑같지만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풀어줄 거에 대한 지혜가 전하는 자에게 있어야 돼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자, 그동안 베드로는 원래는 어떻게 했어요? 구원은 오직 선택된 백성인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믿어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의 그 믿음을, 그의 그 잘못된 전통을 깨어버리셨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미 8장에서 성령이 어디에? 사마리아인들에게 임하는 형상을 직접 가서 보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정확한 증거가 뭐예요? 성령 충만. 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당시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증거예요. 증거.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성령 충만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봤지만 10장 9절에서 15절에 직접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결코 뭐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부정한 사람들이 아니다. 접촉 못할 대상이 아니다.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동일하게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환상을 통해 그의 편파적이었으며 오랫동안 쌓았던 전통을 깨트렸어요. 누가요? 하나님. 그래서 어쨌어요? 결론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선입견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술 먹고 와서 나 한 푼만 줘 하는 사람들. 근데 교회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들은 돈을 주면 어떻게 할 거다? 또 온다. 그래서 돈을 안 준다. 그게 안 된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의 의도가 그렇지만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가 매주 와서 500원씩 타가더라도 그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500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에 따르면 그를 선대해야 돼. 그의 필요를 채워줘야 돼. 어떻게? 구약에 예수님의 피해 보면 씻겨주고 입혀주고 먹을 거 주고 다음에 또 오라 그러고. 그게 예수님의 비유 속에 담겨있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방법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그런 겉모습에 집중하기보다는 그의 영혼에 국률함을 가져야 돼. 아멘. 그래서 예전에 저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주머니에 돈이 없을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 뭐를 했냐면 주방으로 데려가서 내가 줄 건 없지만 라면이라도 끓여줘요. 라면 잘 끓이잖아요, 저. 그러면은 정말로 이 500원 딸랑 받고 보낼 때보다 정말로 감사해요. 다음에 또 오면 더 반갑지. 라면 끓이면은 뭐가 있어요? 그 텀에? 시간이 있어. 시간이 있는 동안 맹성맹성 얼굴만 쳐다봐요? 배워야지. 대화하잖아. 응? 불편한 건 없냐? 응? 소소한 대화부터 처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몇 번 보면은 응?
우리가 이렇게 비록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아멘. 미래가 있다. 영원한 미래가 있다. 복음을 지났어. 그러니까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한 그거는 하나의 아주 작은 예지만 어쩌면 그러한 우리의 선입견들이 우리가 복음을 혹시 막고 있지는 않는가를 살펴봐야 돼. 여러 가지 편견들, 선입견들. 교회는 누가 오는 곳이에요? 죄인이, 병자가, 연약한 자들이 오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런 자들을 위해 오셨다 그랬어. 혹시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오히려 나서서 그런 자들을 막고 있지 않는가를 한 번 정도 되새겨 보자는 것이 지난주에 제가 다 하지 못했던 얘기예요. 아멘. 네, 그렇게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던 전통을 깨워버리셨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고넬료 집으로 가면서 자신이 요파에서 본 환상과 사마리아 지역에서 경험 등 여러 가지 것들을 깊이 묵상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지금 이방인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자신을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멘. 사도인 베드로는 무엇을 전해야 되죠? 자신이 겪은,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이 만난 3년 동안 함께했던 그 예수님을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의 역할이에요. 오늘 살펴보겠지만 베드로의 메시지는 간단하지만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처음에 베드로가 유대인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할 때는 이미 그들이 지식이 다 있기 때문에 좀 어렵게 얘기해도 알아들을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모인 사람들은 고넬료는 그래도 조금 신앙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성경 구약을 좀 알고 기도도 하고 하는 사람이니까 알아들을 수 있어도 그의 친구들, 친척들을 에게 말해야 되니까 간단 명료하지만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러니까 말로, 문장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핵심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행한 복음의 축약된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먼저 3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36절이라 그랬는데 35절. 만유의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자, 35절은 좀 전까지 제가 얘기한 그거예요. 누구에게든지, 그쵸? 자, 36절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뭘 이루게 하신다고요? 화평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의 목적은 화평이다. 네, 이게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인 거예요. 좀 어렵게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다음이 있는데 죄로 인해서 막혔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허무시고 화목제물이 되주셨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단어 자체도 이 헬라어로 써지 헬라어 단어 자체도 그 헬라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단어를 써요. 화평.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과 뭘 누리는 거라고요? 평화, 화평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이 안에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화평을 누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포함시켜서 그냥 평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우리가 어떤 대상이에요? 죄인이면 심판의
심판의 대상. 심판의 대상인데 이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주인에게 심판을 받는다.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실감이 안 나서 그렇지 정말 절망적인 거예요. 이건. 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금방 얘기하셨듯이 진노의 대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화평하도록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방법을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 메시지의 첫 번째. 아멘. 자, 그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37절에 있는 거고요. 예. 왜냐면 유대인에게 먼저 왔다 이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왔다. 39절 한번 38절 한번 읽고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지금 붙들으시네. 그가 도를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사역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마귀에게 놀린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치셨다. 다시 말해서 악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아멘. 그렇게 하셨다. 아멘. 이게 아멘으로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 넘어서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은. 네. 첫 번째는 뭐요? 하나님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주시는 분. 두 번째는 우리를 악의 세력에서 건져주시게 오신 분. 영적인 어둠 속에 우리를 가두는 주변의 악의 세력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심적으로도 우리를 가두려는 결계를 치는 악의 영의 세력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세대예요. 그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악한 권세는 우리의 목을 붙들고 어디로 끌고 가요? 결과적으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는 한숨만 쉬다 보면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붙잡혀 있으며 죄악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어떻게 해요? 파괴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 앞에서는 무기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마음 먹는다 해서 내가 죄를 안 져요? 끊임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탄과 그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시러 오셨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39절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남의 나라라 죽였으나. 자,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이것은 반드시 전해야 돼요.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예수님은 평화.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인데 그 방법이 뭐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 스스로를 죄의 삭스로, 죄의 값으로 치르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악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은 우리를 갈보리 십자가로 먼저 데려가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거기서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우리가 죽어야 되는 운명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어깨에 지시고 대신 벌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착각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요, 받아요. 네, 벌은 어떻게 아셨어요? 받습니다. 살아보니까 알겠죠? 그런데 하나도 틀림없이 받아요.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눈으로 지은 죄는 눈으로 벌을 받고, 입으로 지은 죄는 입으로 벌을 받고, 마음으로 지은 죄는 마음으로 벌을 받아서 내가 지금 벌 받고 있는 상황, 불행한 이 상황을 하나님께 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그 벌을 주심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그 벌을 우리가 받아서 감사함으로 받고 인내하고 그 벌을 견뎌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형성이 되는 거고, 나가서 십자가의 공로가 인정되는 거예요. 변명할 수 없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뭘 얻는 거예요? 자격을 얻는 거예요. 의인의 자격을. 근데 내가 의인의 자격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오히려 그 내가 지었던 짐들을 뭐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어떤 이단들은 뭐냐면은 마음껏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것이고, 미래의 죄를 짓는 것도 용서받을 것이고, 과거에 지었던 죄도 다 용서받을 것이다. 용서받죠.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결론이, 그러므로 나는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개란 뭐예요? 용서받는 거죠. 하나님이 네.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첫째. 두 번째, 그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거기서 끝나요. 사람들은, 보통 사람 아니에요. 회개는 그거에 대한 값을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적인 값을 치렀지만, 내가 가서 사과할 수 있으면 사과하고, 내가 가서 보상할 수 있으면 보상까지 하는 그런 마음과 실천이 있어야 돼. 근데 이미 그 시간은 흐르는 거라 대부분의 나의 과거의 잘못은 보상할 길이 없죠. 그런 거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했으면 끝이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 가볍게 죄와 회개와 용서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마음가짐 자체는 길을 가다가 그를 만나면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하는 것,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요. 어느 영화에서처럼 뻔뻔하게 감옥소에서 면회를 왔는데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다 받았으니까 당신에게는 사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막 울부짖잖아요. 그 피해당한 사람. 그것은 또 다른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갈보리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다 거기에 쏟아붓는 거예요. 쏟아부은 사람의 죄가 없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야 또 다른 죄로 쌓이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뭐예요? 그냥 막 기분 좋은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 것과 사람에 대한 그런 사랑, 그리고 나의 그런 잘못된 것에 대한 용서를 빌고 거기에 대한 값을 치르고, 가능하다면 내가 값을 치를 수 있다면 하고, 또한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생각하게 해주면 그 사람의 삶과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 나의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여튼 그렇게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당신과 나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라는 게 복음의 핵심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를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오해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할 수 없는 거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잘못한 것에 대한, 누군가 마음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한,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내 스스로가 대가를 내려놓으면 안 돼. 대가를 치르려고 못 치러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온전히 못 치러. 왜냐면 시간은 흐르고 그 사람이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또 그 치를 수 있을 만한 능력을 내가 다 갖추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100% 치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러한 자세, 그런 마음, 그런 노력은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당한 고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한 고난이라면 기뻐 달개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많은 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더 열심히 선을 베푸며 은혜를 베푸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가끔 자주 봐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았으면 다 끝이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다 필요 없고 그냥 주님만 오시면 끝이에요. 그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랬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고, 어떻게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한글로 우리들한테까지 있어요.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비전에 동참해서 자신을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요즘에 너무나 많이 보고 또 유튜브 같은 걸 보면 그렇게 말씀을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교묘하게 이런 이단들과 이런 잘못된 사상은 초대기에부터 있었던 거예요. 새롭게 생긴 어떠한 이단이나 교파가 아닌 거예요. 사탄이 끊임없이 교묘하게 이렇게 한쪽으로는 핍박과 죽음과 이런 걸로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고, 한쪽으로는 복음을 변질시켜가지고 온전한 복음이 전하는 것을 막고 있는 거죠. 자, 40절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그러니까 이 죽음과 함께 죽음의 복음이 전해지면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돼요? 부활의 복음이 따라와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서 끝났다면 얼마나 허무하지. 기고만장했겠어요. 예수님 죽였던 그 유대인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게,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이거 하나 가지고도 복음이 되고 믿어지고, 그 결과로서 이미 승리가 끝난 거고, 그거로서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됐어요. 그렇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은 다 치르셨으니까. 그런데 이 공개적인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그쵸? 왜냐면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지만 또 참 하나님이신 게 다 증명이 돼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모든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인류에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적용이 된다. 적용이 된다고 설명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적용은 되지만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것이 적용이 되지만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 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근데 그 죽음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나오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 우리들에게 다 효과가 다 적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함께 가야 돼요. 왜 예수님이 구창크로 부활하셨으면 바로 하나님 곁으로 가서 편하게 사시지, 왜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을 다독이시고 하셨겠어요? 이 부활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몰라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다 인정하지 않아도. 그런데 이것이 뭐가 되는 게 중요해요? 소문이 나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알아야 돼. 아는 게 중요해요. 이 소문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성도들의 입에서 자꾸 선포되어져야 돼.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 어떤 설교를 다 들어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반드시 들어가 있고요. 스데반의 설교에도 들어가 있고요. 나중에 바울의 설교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반드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42절 한번 읽어볼게요. 좀 한 절 넘어서서. 41절은 부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거니까 42절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시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자,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주시게 오셨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우리를 평화롭게 하시는 분이시고, 자,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이고 또 부활하신 것인데, 그분이 어떤 자라고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왜 그럴까요? 정확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셨다. 전지전능한. 그리고 그 자격은 어떻게 얻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싹쓸 주고 사셨다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재판장에서 만약에 우리가 뭐 엄청난 벌금을 맞았는데 그 벌금을 대신 주고 우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죄에서 해방시켜줘. 죄값에서.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요? 심판자, 재판장이신데 누구와 누구의? 산자와 죽은 자. 그러니까 모든 자의 재판장이세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돼. 재판을 하려면 기준이 있을 거야. 법이 그 기준인 거잖아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기록되지 않은 어떠한 잘못은 재판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그게 법에 명시가 돼 있어야지만 재판을 하고 벌을 줄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국회가 필요한 거예요. 국회는 뭐를 하는데요? 법을 만드는데요. 가장 큰 역할 중에 제일 1번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결정을 하죠. 투표를 위해서.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법을 만들 수 있는 기관이 국회예요. 그래서 국민이 직접 뽑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판단으로, 어떠한 법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겠어요? 재판이라는 건 뭐예요? 죄가 있다, 죄가 없다. 어떤 걸로? 앞에 좀 얘기한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어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 또 믿으려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앞에도 있잖아. 아까 얘기했던. 화평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하나님과의 화평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직접 오셨고, 네? 그래서 사탄의 권세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 주시는데 그 방법이 십자가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재판에서, 심판에서 뭐가 돼요? 이길 수 있어. 아니, 제외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선과 악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그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 심판하는 그 심판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지옥으로 가는 그 심판. 너는 어떠한 죄, 말 그대로 성령 해방죄,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것, 변명할 수 없는 그 심판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게 바로 우리를 거기서 건지신 거죠. 다시 말해서 구원의 약속을 거부하는 것은 소망이 없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 구원의 약속이 뭐죠? 그러니까 인간이 최초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화평이 깨어지고 멀어지고 그의 운명이 결정났잖아요. 어떻게? 영원히 죽는 것으로. 그 영원히 죽는다는 게 뭐예요? 인간이 죽는다는 게 뭐예요? 죽으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육체의 죽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영혼과 육체의 죽음, 두 번째 하나님과의 분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있어. 그러면 이 하나님과 분리해서 영원자가 붙는 거야. 영원히 하나님과 더 이상 기회가 없이 분리돼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 이것이 영원한 죽음이에요. 무슨 얘기죠? 첫째 죽음이 뭐라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 죽음. 두 번째는 무슨 죽음? 하나님과의. 언제 일어났어요?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잖아요. 예.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되어서 죽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있죠. 그리고 마지막 죽음 무슨 죽음?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 기회도 없이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사람의 그 영원한 죽음에서, 인간의 죽음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인간을 사랑하시잖아요.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짜셨는데 그것을 뭐라 그래요?
구원 계획이라 그래. 구원 계획의 원리를 만들, 계획이라는 거 원리가 있잖아요. 원리가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구원을 얻게 할 것인데 요게 법칙이에요. 근데 어떤 예수님이다? 금방 우리가 얘기했던 살펴봤던 그 예수님. 거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 하나님이 직접 인간 되셔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고. 믿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그 구원 약속을 거부하면,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죄를 성령 회방죄라 그랬어. 그 성령 회방죄를 지으면 소망이 없이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 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신다 라고까지 해야 돼요. 그것이 43절이에요. 43절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마다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을 힘입어 뭘 받는다고요? 죄사함을 받는다. 아까도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죄사함이 사함을 받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주님께 나와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여기, 그러니까 성경의 신약 성경에서 주님이라고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서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고, 신약 성경에서 주님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 내 죄값을 치르시고 내 생명을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님의 뜻이에요. 줄임말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께 나와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표현하게 하는 거. 그러한 사람들은 모두 죄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용서받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다른 공로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다른 건. 하나님께서 딱 정하신 구원 공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예수님, 다른 예수님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하나로 빠진 예수님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이, 그것이 구원 뭐라고요? 계획이고 법칙인 거예요. 여기서 다른 공로가 필요 없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성화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자세와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많아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 다른 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도해서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면 그때 가서 성경 공부하고 그때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성화의 길을 걷는 거잖아요. 그 성화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엄청난 우리가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늘 회개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철로역정이라는 책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그 여행길이, 험난한 여행길이 우리 앞에 닥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그런 여행길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 고난이 없었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죄의 문제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고뇌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과거에 우리의 습관을 통해서, 또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옴으로 인해서 더 힘든 삶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는 그것까지 말할 필요는 없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당연히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통해서 처음에 들어오면 뭐 하죠? 보통 교회에서 새신자 교육을 하고 또 성경 공부 같이 하고 제자 훈련하고 하는 이유가 공부로 그 성도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러한 길들을 차근차근 서로 같이 걷기 위해서 하는 거죠. 방금까지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복음인데, 어떤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러 오신 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주시러 오신 분. 또 예수님은 우리를 악의 권세,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분. 어떤 방법으로?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자로서가 아니라 구원자로서 아멘. 예,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다까지니 복음의 엑기스. 아멘. 이것을 그 내용을 이렇게도 전해되고 이렇게도 이렇게 그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쭉 살펴볼 거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설교를 접할 때, 사도행전 설교를 접할 때 그 받는 사람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그 전하는 사람이 요 핵심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라는 것을 자꾸 살펴봐야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상황이 다르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상황이 다른데, 우리가 각자 상황에 맞춰 복음을 전해드려도 빼놓지 않고 전해야 될 것, 먼저 우리 마음속에 심어두고 나서 전해야 될 것을 우리가 체득해놔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복음을 전하기에 여러분께서 진정한 참된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결과가 어쩌면은 오늘 본문에서 또는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설교는 이제 많이 나와요. 복음을 전하는. 근데 공통되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을 들을 때, 설교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나 복음을 받는 우리들이 너무나 잘 준비되어야 되고, 너무나 마음밭을 잘 갈고 예배의 초소로 와야 돼요.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는 순간.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와 함께 욥바에서부터, 베드로가 혼자 왔다고 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증인들을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왜냐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상황을 또 예루살렘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온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이방인들도 유대 성도들이 받은 것과 같은 동일한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지금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지금 어느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탁하셨던 내용 중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이제 땅 끝까지 가는 초반인 거예요. 초반. 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임기가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가요. 네, 그렇게 이디오피아 내시도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이에요. 그런 식의 땅끝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직접 가서 땅끝으로 가서 전달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그들이 가서 또 전하고. 예. 그리고 좀 있으면 본격적으로 이제 사도들이 나서가지고 곳곳으로 돌아다니면서, 베드로도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뒤에 보면 이 지역 저 지역
돌아다녀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요? 로마까지 가요. 로마까지 가서 거기서 순교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본문상으로는 어디 와 있다고요?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 중에 땅끝으로 가는 초반 단계. 예. 그렇게 단계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에 의해서. 이제는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이제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런데요, 얼마나 이 전통이 무서운지 나중에 후반기가 돼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문제가 돼요. 그들에게 뭐 전통을 지키게 해야 된다, 할례를 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전통이라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뿌리 깊게,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있었던, 우리도 습관을 버리기 힘들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전통, 나쁜 전통은 만들지를 말아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대 성도들은 이방인들의 회심에 대해서 처음에는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자녀로 받아주셨고, 이미 원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의 자손을 통하여 이방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미 그렇게 축복을 하셨듯이 그 축복이 이제 서서히 꽃을 피우는 단계가 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어떻게 돼요? 이미 이 복음이 왔다가 우리나라까지 왔다가 다시 그곳으로 또 돌아가요. 이 복음이. 그래서 이스라엘 지방에도 복음이 전달되고 저 유럽 지방에도 복음을 다시 선교사님들이 파송돼서 또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런 상태까지 말 그대로 구약의 예언이, 또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상으로는 분명히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성경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동일하게 여겨주시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편견이고, 특히 제가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불편을 주거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우리의 눈살 찌푸리게 하는 그 사람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는 우리의 삶 속에서 도저히 내가 마음을 열 수 없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 조금 더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 그 마음을 깨워보시고 복음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그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본문처럼 예수님,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일을 하고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 절대 내려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할 대상을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들어 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동안 가졌던 편견을 없애 주시옵소서. 인종과 관습과 사회적 계층을 뛰어넘어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우리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베드로가 그랬듯이 우리도 은혜를 입어 주님의 길을 용기 있게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면서 헌금합니다.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 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 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 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 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 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 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귀한 말씀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 의지하여 우리의 막힌 담과 잘못된 전통과 편견을 내려놓고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주님이 헌금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또한
구제하는 일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함으로 온금한 손길에 더욱더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생명의 복음을 바로 전하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